요나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장을 읽고 있으면 성난 10대 아들이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기의 그 좁은 시각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엄마보다 훨씬 판단이 빠르다 하면서 엄마한테 막 화내고 짜증내는 이 컨트롤 안 되는 10대. 자기 원하는 거는 막 하다가 또 하기 싫은 거 있으면 안 하고. 이런 그 10대의 모습을 이 4장에 보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순종을 위해서 니느웨까지 오기는 했어도 시각까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회개하고 그 자체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좀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한다. 순종한 거죠. 회개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시각까지도 바뀌었느냐?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삶을 보면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삶이 다 바뀌고 내면의 세계와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까지도 다 바뀌었느냐? 그건 시간 참 많이 걸립니다. 일단 행동을 바꾸는 것은 결단해서 바꿀 수는 있어도 내면 속에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시각까지 바꾼다는 것은 어쩌면 평생 걸려도 못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의 얘기는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났는데 그 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매우 싫어해서 성냈다라고 나와 있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저 원수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요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이 좀 쓰릴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내 마음에 어찌 하나님은 저런 친구를 저렇게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좀 나쁜 편이지만 가다가 꼬꾸러져야 되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잖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요나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저 악한 아수르가. 세상에서 저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수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지배적이고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전쟁으로 괴롭히고 가난한 자 뺏어가고 물건 뺏어가고 전쟁 일으켜서 포로 잡아가고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라고 충분히 외쳐도 외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지금의 예를 들면 북한의 정권이 하나님 저거 무너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렇게 악하고 자기 백성 돌보지 않고 자기 김씨 일가에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정권이 하나 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 듭니다.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요나가 성내는 게 그리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주 멍청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10대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짜증내는 모습은 10대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짜증내고 화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하박국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도전을 선지자들 많습니다. 요나는 일단 행동으로 옮겨서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쳤고 하루 만에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걸 보면서 삶 가운데서 그걸 목격하면서 지금 짜증내고 있는 거고 하박국은 아직 저 바벨론 그건 한참 후의 일이지만 바벨론이 이 나라를 와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폐괴하느냐고 하나님과 항변했던 곧 유다에 남아있으면서 했던 것뿐이고 똑같은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절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휙 하고 가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선지자를 여러분이 선지자로 쓰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답도 안 하고 휙 하고 아주 찬바람 쌩쌩하고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인데 제가 지금 요나야 너 지금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했는데 갑자기 얼굴을 휙 돌리니 가버렸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 성내는 거 맞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두 번째 이야기 가운데서 그거를 그대로 다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식물 박농풀을 이렇게 올라와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더니 요나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아주 상쾌했습니다. 화가 났는데 그늘이 생기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좀 즐기고 이제 내가 이거 화가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화를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무 다르게 활동하시고 그래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생기니까 이 조그마한 이 박농불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게 하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상하로부터 불어와서 그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또 화가 나가지고 저 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2번이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번째 묻습니다. 네가 이 박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요나의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박농불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었던 원래의 그의 마음의 생각을 다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멸망받는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것 정말 심지어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내가 옳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좁은 시각 가지고 자기의 가진 좁은 정보 가지고 판단하고 이게 옳다. 얼마든지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옳은 면이 있긴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치우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을 보고 저 사람 저래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저래라의 아닌 쪽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정보 가지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단 다른 성경과 함께 이 아수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이 내용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요나야, 내가 너는 구해줬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내가 구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건 뭐가 문제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아수르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 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기회들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하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아수르보다 더 나쁜 거죠. 그런 자기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백성이 악하니까 저 백성 하나님께서 벌어주셔야 된다라고 만약에 말하고 있다면 정보가 부족한 거잖아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데요? 하나님 마음은 심판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다. 재앙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심지어는 재앙을 주시더라도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재앙 그 자체를 통해서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요나스의 결론이에요.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거의 중요한 단어가 아꼈다라는 단어입니다.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의 전체 주제는 여기 이 단어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요나야 아닙니다. 네, 요나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비록 나타나진 않았지만 요나하고 대화하고 있고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풍랑도 준비했다가 그리고 요나를 살려주시고 큰 성읍에 가서 외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작은 박농쿨과 작은 벌레와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으로 요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 내 마음 아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 내 마음을 아느냐? 너는 네 생각과 너의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너 내 마음 아느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가 받은 이 손해나 피해를 생각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셔도 정당한 겁니다. 그걸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정말 정당한. 그러나 주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셨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과 자기를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과 자기를 죽이라고 한 그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수르의 하는 일이나 이스라엘의 하는 일은 하나님을 공격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스럽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에게 행하였던 모든 악과 손해와 잘못과 고함과 침뱉음과 원한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갚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어린 자식이 아직도 몰라서 막 떠들고 화를 내고 그래도 때가 되면 이해할 거야. 때가 되면 가라앉을 거야. 때가 되면 그래도 돌아올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 엄마나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마음이에요. 내가 아낀다. 내가 아낀다.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제대로 좀 알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실 겁니다. 네가 좀 제대로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한편으로만 알지 말고 요 사이드로만 알지 말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는 지금 나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한번 생각해봐라. 예, 오늘 거기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알았다라는 단어예요. 4장 2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제가 질문합니다. 요나가 과연 알았습니까? 네, 한편으로는 알았죠. 그러나 정말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 안다고. 성경 다 안다고. 내가 지식적으로 다 안다고. 그런데 막상 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아는 건지, 예수님을 아는 건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건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건지, 예수님의 정말 정신을 아는 건지 안다고 말을 하는데 삶은 아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아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2절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엮으시면 요나서의 주제가 됩니다. 내가 아낀다. 그런데 너는 그런 나를 알고 있느냐? 네. 평생 동안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내 행위로는 모릅니다.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잘 용서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화를 냅니다. 짜증냅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참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평생 동안 머리로만 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인격과 마음과 가치관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평생 동안 그 큰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섬세한 사랑, 그 귀한 사랑 알아가고 점령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 자리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